시편 107편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이 시대가 치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적 치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이며 치유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되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나는 치유가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낯설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람 존재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혼의 존재가 진짜 참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므로 영혼의 자기가 참 자기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체의 나는 나가 아니란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전 존재적인 부분에서 나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흙에 썩게 흐리고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마치 이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나사로 알잖아요. 부자 나사로 비를 보세요. 볼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부자 나사로비를 통해서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여러분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한 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래요.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뭐하며 장사담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나오는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건 그의 육체가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신의 참 자기인 영혼의 자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나사로의 영혼이 올라간 것이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죽고 장사되었어요. 몸이 장사돼. 근데
그 영혼은 어디가 있죠? 23절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닷소를 보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뭐예요? 영혼이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사라 부자 속에서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혼의 자기가 진짜 자기구나.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육체의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자기만 신경 쓰고 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육체의 내가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니고 영혼의 자기가 진짜 자기고 진짜 나인 걸 의심하지 말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보면 8장 보세요. 8장 40절부터 보게 되면 회당장 야로의 딸, 외딸입니다. 외동딸인데 12살 된 이 딸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하기를 주여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낫게 해주길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여러분 혈기와 여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와 말씀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49절 보게 되면 우도원 8장 49절 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에 싸우니?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다시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54절 보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랐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뭐가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래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죽은 건 뭐예요? 몸은 여기, 육체는 여기 있는데 뭐가 따라갔다? 영이 따라간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하니까 이 아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자기가 진짜 이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보니까 자기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은 위로 올라가더니 이거 다 간증이 다 나오잖아요. 맞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기가 진짜 나인 걸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제외하고 배제해버리는 치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의 증상만 고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만 고쳐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은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증상을 고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원인을 고쳐야 돼요. 병의 근국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고쳐야 여러분이 병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치유되려면 회복되려면 뭐가? 영혼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혼의 자기가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혼의 문제를 피곤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07편 5절입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은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무려 20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걸 거의 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눈 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10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줄이고 목마로 무엇이?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래요. 그 영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피곤했다고요? 영혼이 피곤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헬라 히브리 원어는 티트 알타프란 뜻인데 이것은 쇠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그러는데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뭐라고 하죠? 그 고통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죠? 영혼이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이란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피곤하였는데 그래서 그 근심 중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 피곤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차류란 뜻인데 궁상, 궁핍, 공궁, 비탄, 재난, 환난, 불행, 고통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해서 영혼의 피곤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영혼의 실제적 상태고 공궁하고 궁상하고 공핍하고 궁핍하고 비탄하고 재난하고 환난과 불행과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존재적인 실존적인 여러분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받는 걸 중요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0절은 또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인 줄 알라? 고통인 줄 알라 그래요. 인간의 고통의 부분은 거기서 출발되고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참 자기인 영혼의 자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피곤함의 원인이 뭔가? 피곤함의 근원은 뭔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피곤의 문제를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로 다뤄요. 정신의 문제로 내가 정신이 피곤한 거지.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육체가 피곤한데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써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혹은 육신적으로 고통스럽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영혼이 피곤하다. 내가 영혼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영혼의 피곤을 얘기하고 있던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은 영혼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던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폴 토널리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여러분 정신의학자였잖아요. 근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치료보다 저들의 생애를 위한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육신적인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피곤,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서부터 치유가 들어갈 때 인간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진짜 치료가 이루어진 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영혼에서부터 고침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며 미혹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곤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러므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을 고치고 치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있어서 피곤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아직 끝나지 않냐는 질병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질병의 문제가 치유가 되려면 영혼의 치유가 선행돼야 된다.
영혼의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치료한 피가 정신적인 치유인가 육체적인 치유인가,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치료가 본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생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야!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요즘 우산을 갔잖아요. 이장 빼놓고 신한 사람들 가면 대번에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신경 예민하게 쓰지 마라. 신경을 그렇게 쓴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이가 안 좋다. 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약 먹고 약을 떠먹어도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장약 먹은다고 이장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의 원인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예? 신경을 갖다가 여러분 힘들게 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이 세포가 여러분 경직이 돼가지고 이 기능이 약화되고 이 기능이 저하되어져서 그령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현대의학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본질적으로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미 무슨 얘기 할 줄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영혼의 치유는 사람의 의술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종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이 피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뭐함으로 그래요? 줄이고 뭐함으로? 따라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영혼이 피곤한 원인을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7편 5절은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왜 그 속에서 피곤해 하느냐? 왜 영혼이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느냐? 이유가 뭐냐? 왜 그 영혼이 불행하고, 왜 그 영혼이 환난 중에 있고, 왜 그 영혼이 재난 중에 있고, 왜 그 영혼이 궁핍관 가운데 있느냐? 왜 그 영혼이 공고한 가운데 있느냐? 원인이 뭐냐? 줄이고 목마름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몸이 필요로 하는 먹을 양수가 마실 물이 없는 차원의 줄이고 목마름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줄임과 목마름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마땅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육체가 속에서 피곤하였다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먹는 양식이나 빵의 문제나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전도자는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므로 만물의 피곤함을 말하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본문 6절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속에서
피곤한 사람이 피난적을 하게 되는 움직임이니 그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구절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간접적으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혼의 치료자이고 영혼의 치유자인 영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갈수록 사람의 피곤의 문제가 이 치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피곤의 문제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원인은 단순히 육체 피로, 정신적 피로 때문이 아니고 영혼의 피곤, 영혼의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혼의 피곤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때문이 아니고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히 빵의 문제나 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줄임과 목마름은 짐승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은 단순히 먹는 문제예요. 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물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믿습니까?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이 떡은 다시 여러분 찾게 하는 떡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떡입니다. 영혼의 생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중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떡, 진정한 생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영혼의 떡과 영혼의 생수는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도 육신의 빵이나 육신의 물 가지고 이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를 날에 대해서 날에 기갈과 피곤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려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래요. 물이 없어 가라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뭐 때문에 피곤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러냐?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피곤의 문제를 다루려면 짐승과 같은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떡, 영혼의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뭐 이해는 잘 되고 있죠. 사실 저도 이런 메시지는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럼 생소하지만 저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의 피곤의 문제는 그러므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이나 고통, 혼의 피곤이나 고통의 차원이 아닌 영혼의 피곤과 고통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에게 우리에게 뭔 고통이 느껴지니 나에게 뭔 피곤이 느껴지니 나에게 무슨 불행이 느껴졌던지 지금 나에게 무슨 불행, 무슨 재난, 무슨 환란, 무슨 궁핍, 무슨 여러분 아픔이 느껴졌는지 그것을 단순히 육체의 필요 때문이라고 여기지 말고 믿습니까? 정신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여기지 말고 영혼의 고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의 본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할렐루야! 인간 고통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걸 진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접근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자기가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거리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혼의 고통은 죄어버린 채 영혼의 고통과 영혼의 피곤에 영혼의 불행을 영혼의 환란의 문제를 단순히 육신적인 핑계로 육신적인 것에만 여러분 미혹당해서 그걸로 그냥 증상만 고치는 마치 마약처럼 몰핀처럼 어떤 중독증처럼 왜 사람들이 술을 먹죠? 자기가 술 먹을 수밖에 없대. 자기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자기는 술을 먹을 수밖에 형편이래. 그럼 먹을 수밖에 형편이었다면 지금까지 먹은 술 가지고 진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먹습니까? 안 끝난다니까. 술이 당신의 고통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술이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불행과 당신의 재난을 끝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술이 내 불행과 내 재난과 내 고통을 끝냈다면 진작 안 먹어야지.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 고통과 내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삶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분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해요. 자기 고통의 문제를 접근해요. 끊임없이 그걸 접근해요. 진짜로요.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접근해요.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또 분별이 되는 거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야,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고통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몰랐잖아요, 사실은. 이건 내 가정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어? 내가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 끊임없이 그런 정상적인 것만 다루고 현상적인 것만 다뤘지 본질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인 걸 여러분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미혹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제 주바하고 설교 CD를 매월 한 번씩 보내잖아요. 제가 벌써 몇 군데를 한 60군데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강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초청 들어서 신청 들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기도했어요. 나 부족하지만 이 CD가 가고 메시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진짜 깨지기를 원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 받고 보내지 않습니다. 한 달에 25,000원 보낸 것만.
그리고 CD값 뭐 하면 꽤 들 것 같아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전화 왔어요, 우리에게. 임신에 오는 교회 사모님인데, 목사님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자기가 정말 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진짜 꼭 대접해서 간곡하게 결정했어요. 어쩔 수 없네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 종교적이고 여러분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아직까지 여전히 혼의 문제고 육의 문제로 여기는 이 미혹에서 깨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자유에 채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믿습니까? 나부터 자유에 채야 돼요. 나부터 깨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나부터 깨어나야 되고, 예수는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미혹이에요. 진짜 미혹이에요. 어떻게 오늘 교회가 그대로 영혼군을 말하면서 왜 영혼의 치료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영혼의 문제를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자고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보니까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조명과 눈이 띄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정말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인간의 존재가 진짜 자기가 영혼인데 진짜 자기가 영혼인 건 모르고 허구한 날 육체로만 여기고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미혹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사로가 왜 그처럼 여러분 부자의 세문에 누워서 부자의 땅에 떨어지는 배불리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개들어서 그 현대할 때도 그런 지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는데, 그는 영혼의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 나사로는 그걸 야 너희가 이제 살 때 제발 육체의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거, 이건 미혹이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번지장 진도인 자녀 사는 건 악한 건 불신자가 떠나는 역사는 영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런데 너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영혼이 네가 진짜 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돈 얘기하지 말고, 제발 돈 얘기 그만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영혼이 네가 진짜 너다.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영혼이 네가 진짜 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존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라고요. 제발 육체를 위해서 그만 살고 멈추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여러분 제발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게 나는 이것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미혹과 원망과 불평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영혼의 나를 위하여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한국에서 축복받았다니까. 믿습니까? 중국에 있어서 봐,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님 잘 나오셨어요. 아버님도 계속 아멘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그럼 영혼의 자기를 위할 수 있는 이 길,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건데, 이걸 빼앗기지 말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히 제가 이렇게 땀 빼면서 설교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가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잠깐의 여러분 7, 80년의 인생에 걸린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걸린 문제라니까요. 이번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저리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여서 피곤하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금 5절만 보면서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왜 그러냐? 4절에 나와요. 뒷부분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 사막 인생길을 말할 수 있죠. 방황하며 무술 성을 찾지 못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거할성이에요. 이 거할성은 육신의 성이 아닙니다. 이 거할성은 따라서 영혼의 성. 영혼의 성. 내 영혼이 거할 성이 어딘가에 내 영혼이 거해서 안식할 성이 어딘가 이 문제입니다. 내 육신이 거할 성이 어딘가가 아니야. 아, 내 집이 어딨지? 내 땅이 어딨지? 내 집이 어딨지?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텐데 초원이는 그냥 꼴짝이 속에도 내 집이 없으니 여러분 이런 육신의 거할 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거할 성입니다. 예,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내 영혼이 거할 안식의 성이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거할 쉼의 성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인생이 찾는 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끊임없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 거할 성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거할 성을 찾지 못하면 늘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끊임없이 줄이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나는 육신적인 문제는 초월했다. 근데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런 문제는 되게 또, 여러분, 이 목마름이 많은 사람 많아요. 고상체가지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므로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영혼이 거할 성을 찾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할 성이 어디지? 나는 영혼의 존재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본인의 혼과 육신만 모를 뿐이지 진짜 그 영혼은 거할 성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내 양이 높은 산 몇 번에 방황하고 방황을 자꾸 찾는 자가 없었다. 에레미야에서. 여러분 에스겔 맞구나 34장. 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을 찾지만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설교는 그로 하여금 영혼의 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혼의 거할 성을 찾게 하는 거, 그게 설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나눠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인간이 거할 성에 관한 어디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거할 성, 사람이 찾는 영혼이 찾는 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성입니다. 이 성만이 인간 영혼이 가야 될 유일한 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문 15장 4절 7절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거할 성은 예수 안인 것입니다. 인 크리스토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거할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와 썰매서 섬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사람은 밭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도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성, 우리가 있어야 될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완전하고 완벽한 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은 구원의 성이고 이 성은 구속의 성이며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만이 인간이 찾는 진정한 참 영혼의 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릴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아브라함과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는 이런 연구에서 나온 설교 아닙니다. 금요일날 하루 받으면서 쓴 거기 때문에 제 머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8절 10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좀 설명 다 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좀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경영에서 지으실 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누구? 구원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생명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양 찾는 것을 나타내므라. 저희가 나온 바 번양할 생각이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거할 성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거할 성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두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의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진짜 우리가 거할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영원히 찾는 거할 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 단순히 성만 있는 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 여호와 산마의 성입니다. 여호와 산마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 40장부터 나온 성읍인데 에스겔 40장, 41장, 42장, 43, 44, 48장까지 다 이 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에스겔 40장 1절부터 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라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래요. 성 같은 형상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창령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 성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 그래. 그 성읍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여러분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다 이 성읍에 설명해. 성경문에서 다 설명합니다. 성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인 48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석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성을 거기만 있어라는 게, 이 성 안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야, 내가 이 성에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뭐하시다? 계시다. 할렐루야. 인간 영혼이 거할 성은 여호와 삼마의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겐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은 나 혼자 사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나 혼자 들어가는 성이 아닙니다. 거기 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성은 여호와 삼마의 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60편 1절 8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그 성이 구원의 성이고 진리의 성이고 생명의 성이고 그 성이 여호와 삼마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에 거해서 여러분 영혼을 그 성에 거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삼마를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를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영혼이 거할 성이에요. 내 영혼이 언제 어디까지 거했을 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거할 안식처, 내 영혼이 거해 있어야 될 유일한 안식처, 유일한 성,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 여호와 삼마의 성임을 붙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을 찾는 자에겐 더 이상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성에 어떻게 인간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입니다. 따라서 이 성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은 사람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들어감을 허락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유일한 여호와 삼마의 성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하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는 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예요. 이 구원의 성인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 산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은 이 성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번외성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 같으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은.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않냐는지 부르 그래야 믿어서 부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말하고 대한성서구경에서 번역해 놓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만나라 생긴 똑같으니 들음은 뭐라고 하냐?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게 쉽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따라서 믿음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주하냐. 왜 그래요? 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시기 왜 그래요? 믿음이 거기서 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교회가 뭐 하죠?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금식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예요. 믿음은 거기서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예배 나온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분별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나고 믿음이 생긴 걸 기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주해. 그걸 시주 않았어요. 왜냐면 믿음이 거기서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믿음이 어디서 생겨?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남의 난지 8일만 행하고 얼마나 안 생겨.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아닌데. 단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만 생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성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치사 들어가게 하는 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란 베드로가 시인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기에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실 자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 교회에서 건지신다 그래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거할 성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낸다는 건데 그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사 우리를 이외에서 고치사 우리를 거할 성에 들어가게 하는 분인데 뭘 보내어 고친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친 줄 믿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 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고 할렐루야 여호와 함께 하시면 산마를 누리려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들어가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나 도덕을 원하거나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 성경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진실로 분별하며 거절하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 사람들이 모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바울 사도 요한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세 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 바울 베드로 하면서 자칭 성도니 그리스도인지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여러분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자, 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냐?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뭐라고요? 모세니라 그러면서 40절에 그래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설명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래요. 너희가 모세 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느냐?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그는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오늘날 사도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났어요? 예? 사도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났어요?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났어요? 다 예수님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이요. 아멘입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 성경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죠. 성경이 어디에요? 신약만 말해 구약. 이때는 구약이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 다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깨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 성경은 누구에?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할 성에 이끄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거할 성인 예수 그리스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얻고 거기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이 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미역입니다. 오늘날 정교화된 교회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건 다 전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고 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 이 성으로 들어가 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한 대로 우리의 거할 성이 이 영혼의 성인, 진짜 내 영혼의 성인 예수의 성에 거해서 저리가 목마름으로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함이 사라지고 끝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저리가 목마름으로 영혼이 그 속에서 더 이상 피곤이 없는 진정한 여러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사도산 샘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목마름이 없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름이 없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한 사람 속엔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저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